2장 8절에서 13절 말씀, 신약 37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것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참된 신앙생활, 참된 경건의 삶을 대표적인 세 가지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 생활이라 했습니다. 언어 생활, 듣는 말과 하는 말. 두 번째는 긍휼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 세 번째는 세속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정결이라고 했습니다. 1장에 나오는데 이제 2장에서는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긍휼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의 대표적인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겉으로 외모로 보이는 대로 차별하지 않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과 경건, 참된 경건 생활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나도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의 삶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맙시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차별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서 중요한 부분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차별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세상의 부와 가난의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 단순히 그냥 차별한다. 나하고 성향이 안 맞다. 나하고 수준이 안 맞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냥 안 대합니다. 이 정도의 기준이 아니라 율법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더 심각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에 대해서 외적인 모습, 세상 것으로 차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우습게 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참된 사랑. 참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자,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최고의 법입니다. 자, 그 당시에 로마 시대죠. 로마 황제가 제정한 법은요,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사형입니다. 감히 황제가 제정한 법 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왕이 되신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최고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법, 참된 사랑,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법, 참된 사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하라. 자, 우리는 긍휼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참된 신앙과 참된 경건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부름받았단 말입니다. 이 삶을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돌보듯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그렇게 보살펴주고 돌봐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큰 문제. 저는 성경 말씀에서 무시무시한 말을 고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실 때에 이와 같이 이런 말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사랑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나름대로 그렇게 괜찮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은요,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랑하는데 우리는 정말 내 목숨처럼 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 됩니까? 간혹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족, 내가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할 수 있겠다. 내가 부모님 위해서 내 목숨 바쳐주겠다. 혹시 정말 친한 친구, 내가 저 친구 위해서는 내가 목숨은 내어놓고 사랑할 수 있겠다. 간혹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내 이웃이라는 말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어떻게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자, 이 말씀대로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 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랍니다. 이 말씀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실천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자 할 때에 참된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만큼 내 삶에서 이웃을 긍휼과 사랑으로 실천할 삶도 점점 자랍니다. 어디까지 자란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와 같이 사랑으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랑을 실천하는데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사랑해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최고의 법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이 계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신앙과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가진 참된 경건의 삶의 바른 모습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이 사랑해. 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 불가능해 보이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 사랑으로 내 원수도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바른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이고 참된 신앙이고 참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서 긍휼과 사랑을 실천할 때 참된 경건의 삶이 나타납니다. 참된 경건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참된 사랑을 실천합시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반대로 거짓된 사랑, 참된 사랑이 아닌 잘못된 사랑, 거짓된 사랑을 보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짓된 사랑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거짓 사랑은 바로 차별하는 일, 이후에 나옵니다. 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는 근본적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요, 거짓 사랑, 자기 사랑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만 너무 사랑하니까 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 반대로 자기에게 별 도움이 안 되거나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잘해주지 않습니다. 차별된 행동, 차별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자기애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세상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별적으로 교제하고 차별하고 차별적으로 사람을 대하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부자를 만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자하고 친하게 지내면 덕을 많이 볼 것 같이 보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쉽게 좀 돈을 빌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경제적인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부자고 힘이 있으니까 내 자녀 취직이나 또 자녀의 어떤 일들도 좀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되게 나빠요. 지금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습니다. 근데 이 부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몸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아가지고 지금 내가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좀 나중에 봅시다 이렇게 안 하고 억지로 환한 미술을 짓습니다. 부자 앞에서 억지로 또 친절을 베풀고 내 몸과 마음과 상태와 관계없이 어떻게 합니까? 인사도 잘하고 막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막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참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동기가 마음이 생각이 불순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대하고 호의를 대해도 이 부자한테서 내가 하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란 말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2장 4절 지난주 말씀처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하고도 친해봤자 별로 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은 고사하고 잘못했다가는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성가십니다. 귀찮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못 본 척하고 외면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더라도 그냥 아래 사람 보듯이 그냥 힐거리가 보다가 그냥 무시하고 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뭐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가늠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닌데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내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냥 내가 무시하고 내가 슬슬 뭐 그냥 몸도 안 좋고 상태도 안 좋고 하니까 슬 피한 것뿐인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무슨 나를 무슨 사기꾼처럼 나쁜 사람처럼 그냥 사는 수준도 안 맞고 가방끈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뭐 친하게 지낼 이유도 없고 친해지도 않는데 사람 좀 차별한 것뿐인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슨 큰 죄 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10절 말씀에서 단호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죄한 자가 되나니. 아멘. 여러분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 두 가지죠. 두 기둥이 있습니다. 십계명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런 근본적인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공통부분 사랑이 공통되죠. 율법의 모든 조항은 사랑이라는 기본 정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계명도 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 그죠. 사랑과의 관계 5계명 10계명도 하나님 사람을 사랑 이웃 사랑하니까 그걸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조항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다른 율법도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율법을 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나는 좀 섭섭합니다. 다른 건 다 지켰습니다. 난 간음하지도 않고 안식일도 범하지 않고 도둑질 하지도 않고 거짓 증거도 하지 않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사 다 지켰는데 내가 그냥 단 한 가지 그 사람 미워가지고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을 뿐인데 내가 율법을 범한 자라고요? 정말 섭섭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말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한 가지 범하게 되면 그것도 율법을 범한 죄지요. 세상법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평생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또 뭐 다른 사람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뭐 실수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신 간에 죄를 지으면 죄인이죠. 죄인. 죄값을 받고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법의 아름다운 테두리에 있어가지고 한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바로 감옥에 안 보내고 좋은 제도가 있죠. 집행유예. 집행을 유예하는 거죠. 이 사람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잘못 죄를 지었다 무조건 감옥에 넣어버리면 이 사람 인생이 끝나니까 기회를 주는 것. 세상법에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죄는 집행유예지만 범죄한 사실은 인정하는 거죠. 인정한단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자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란 말입니다. 시시한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무슨 교회에서 차별 이야기를 이렇게 무섭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큰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적으로 보고 취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부분과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를 모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고 구원받았지 내가 뭔가 외적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에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고 너무 쉽게 막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의 형상을 보아야 합니다. 서로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셨군요. 우리가 예수의 형상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귀하신 거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경건의 삶이 참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보고 사람을 귀히 여기면 그 신앙과 믿음과 경건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타납니다. 참된 사랑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참된 믿음, 참된 신앙, 참된 경건의 삶 되심으로 더욱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심으로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다. 자,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를 대하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마음을 가지고 차별하게 대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씀에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 이 무슨 말이지? 쉽게 금방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죽으면 여러분들 죽으시면요 그냥 천국에 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하나님 심판대는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가 있어 그 앞에 딱 서는 거죠. 그 보좌 앞에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책이 두 권 있습니다. 자, 한 권의 책은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생명책.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름 다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록된 이름 화이트로 지울 수 있을까요? 지우개로 지울 수 있을까요? 찢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생명책에 한번 기록되면 절대로 안 지워집니다. 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은 영생받을 자. 자, 그럼 한 권의 책은 무슨 책일까요? 지옥책? 행위책입니다.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원죄, 죄를 안고 태어났지요. 그리고 평생 지은 죄가 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지을 책에 기록되면 책이 얼마나 두꺼울까요? 얼마나 두꺼운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엄청나게 두꺼운 책일 겁니다. 그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행위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책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책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다 지워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원죄와 평생 지은 죄가 기록된 생명 행위책에 우리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기록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율법을 범한 죄인이라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앞에 만약 이 행위책이 딱 펼쳐질 순간 만약에 내 행위가 기록돼서 누가 감히 고개를 들고 천국에 다니겠습니까? 누가 감히 천국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천국 문을 향해서 못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 제가 다 낱낱이 다 드러났는데 부끄러워서 저는 여기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구멍도 큰 구멍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감히 천국은커녕 불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성도 우리가 이 걱정합니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가서 내 죄가 까발려지면 어떨까?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왜 필요 없느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죄에서부터.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깨끗하게 씻음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다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 율법대로 심판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서 해방되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거기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행위의 책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사라지고 지워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 이름은
생명책의 이름 기록, 이름. 자, 이것이 12절에 기록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우리는 모세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은 자유.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죄를 정죄당하는 그 일들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뭔가 내 의를 나타내고 심판 안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체. 우리의 죄 행위는 기록되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지불되고 다 지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 것들이 남들보다 좀 부족합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러운 게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 비교해 보면 여러분 마음이 상합니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기가 죽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 주셨다. 우리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유업을 받을 성도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천국의 유업이 있습니다. 이 땅에 또 땅을 벌어보고 막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유, 저 사람 땅 많네.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말. 다 없어진. 우리는 천국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당당하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은 원리로 대해야 된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참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불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되는지 참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 볼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을 받지 못하는 거죠. 긍휼 없는 심판.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니까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 행위대로, 그 기록된 대로 죄값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긍휼히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영혼들 볼 때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긍휼과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다르게 대한다. 자, 그런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오늘 말씀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지옥과 심판과 저주 우리가 이겼습니다. 앞으로도 이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을 받아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받아서 심판을 이깁니다. 이제 죄를 이깁니다. 자랑입니다. 우리 자랑. 자, 그런 자랑을 가진 사람이 세상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겠습니까? 차별하실랍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사람들에 차별한다는 말은 우리가 긍휼을 받아서 심판을 이길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긍휼을 받아서 심판을 이기는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랑인데 뭘 그렇게 세상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려고 하십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데 이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긴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 앞에 여러분 보십시오. 행위책에 열리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행위나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 앞에 드러나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행위 때문에
분명하게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이 아버지의 마음 품고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에 외모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외모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외모로 차별하시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 차별해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 말씀대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 사랑을 바르게 실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사랑하십시오. 내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긍휼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듯이 우리도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도 믿지 않는 영혼들,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이웃들, 그분들에게 대해서 동일하게 우리도 긍휼과 사랑으로 섬기시고 외모로 차별하지 마시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심으로 그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